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요, 영광이 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자랑을 쫓아서 허망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살아야만 하던 우리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새 생명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의 위로와 소망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를 오늘도 우리가 더 깨닫고 그 은혜를 더 누리고 그러기에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오늘 하루를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되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생각컨대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비할 수 없도다. 이는 피조물이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림이라. 피조물의 허무에 굴복한 것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굴복하였으니 피조물 자체도 썩어짐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할 것임이라. 이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지는 18절의 내용입니다.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고자 함이라. 예. 죄송하지만 18절이 아니라 17절 그 하반절입니다.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고자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유업의 영광스러움을 알린 다음 그 유업이 하나님 자신이라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그 유업의 영광스러움을 알린 다음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은 이런 유업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이 그저 수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임을
삶임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감격과 기쁨도 있으나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고달픈 삶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도 있으나 육과의 처절한 싸움도 끝없이 이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꾸미는 것, 포장하는 것, 가장하는 것, 그렇게 보이는 본문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이지 우리의 실체를 그대로 밝혀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를 물론 매일 그리고 더 깊이 누리는 분명한 그 삶이나 그럼에도 부패한 육적 성품과의 처절한 싸움도 끝없이 이어지는 삶이다. 육신을 입고 있는 삶은 바로 그 삶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즉 의가 없어 죄악뿐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받은 거죠. 사람의 의는 없습니다. 세상의 의도 없습니다. 오직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얻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이 즐거움은 끊임없이 닥치는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연단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장래의 소망이 더욱 확실하여지는 것을 보고서 얻는 기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깊어질수록 소망의 빛, 영광의 빛도 더 분명해지고 확실하여지는 것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고자 함이라고 밝힘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과 환난은 무익하고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의미하게 내 인생에 아무 쓸모없는 이런 고난인데, 환난인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저 무익하고 무의미하게 그 고난과 환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 고난과 환난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와 함께 얻게 될 영광에서 그 참뜻과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그 소망의 내용 중에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될 영광에서 우리가 육신의 그 참 험악한 삶 속에서 우리가 연단과 인내함을 가지고 거쳐야만 했던 그 고난과 환난의 참뜻과 가치가 발견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분인 욥도, 물론 육신의 생애 동안에도 내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그 욥도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될 영광에서 자신이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의, 그 참담한 고난의 참뜻과 가치를 발견하게 될 그 소망 중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식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신자로서 받는 환난과 그 역경이 그저 무익하고 무의미하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8장의 내용을 다시 돌아봅니다. 신자가 겪는 비참한 고통, 그 사람이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죄에게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얽매임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에 대하여 지난 몇 주 동안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영적 자유는 십자가에서 죄를 정죄하여 무력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에 확실한 토대와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는 성령 안에 있어 그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육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평강을 지향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순종의 삶, 곧 거룩한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날에는 죽을 몸까지 살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성령 안에 있어 누리는 이런 영적 자유와 생명은 성령의 내주하심, 곧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며, 이런 성령의 내주하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도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영적 자유는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누리는 은혜가 이런 만큼 이제 우리 믿는 자는 마치 육에게 빚진 자처럼, 죄에게 빚진 자처럼 육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할 것이며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육적 행실을 죽이라고 하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언뜻 우리가 주체가 되어 육적 성품을 우리가 주체가 되어 억누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듯한 인상을 주기 쉬우나, 그러니까 신자의 삶도 결국은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삶인 듯한 인상을 주기 쉬우나 성령으로 육적 행실을 죽이라고 함으로써 이런 뜻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 뜻이 이보다 더욱 깊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함으로써 성령으로 육적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기도 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육적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내 힘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면서 육의 소욕을 거스려 하나님께 순종케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나를 이끄시는 은혜를 따라서 행하는 일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나를 성령님께 부탁하며 그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간구하는 기도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방금 우리가 나눈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다시 돌아보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제 식으로 표현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그런 여건이 느껴질 때마다, 마련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교만이 싹틀 사실은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토대를 이루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라는 머리 대신 주님의 한몸된 신령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겸손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현실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 부실한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확인한다. 왜? 분명하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 겸손한 믿음 아닌, 마치 믿음을 자기가 따낸 것 같은 그렇게 행세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고, 겉으로는 겸손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신의 교만함을 기회가 되면 드러내고, 어떤 경우에는 본인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겪는 사람, 그거를 맞이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본인보다 더 알죠. 씁쓸하죠.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시작된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의를 배격하고 자기 의를 쫓다가 멸망에 이른 것처럼 우리 안에도 자기 의의 흔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게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그런 본 모습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엎드려 회개하고 자기 의의 흔적을 어떻게든 지워가려는 애쓰는 노력 없이 그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없이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갈라디아서 그 6장 끝에 보면 결정적인 바울의 고백과 선언이 나옵니다. 내 자랑은 십자가 자랑뿐이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의는 내 안에 없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으로 이루어서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뿐이다. 그것만이 내 자랑이다. 그것만이 내 인생의 열매요. 나의 상급이다. 내 자랑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저 자기 자랑하기 시합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가장 앞선 자리에 서게 되는 거는 우리 신자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런 생각은 꿈도 꿀 수 없다. 꿈도 꾸지 않는다. 그거를 밝히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을 마감하는데, 그 서신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쫓느냐? 다른 복음을 쫓는다라는 것은 다른 예수를 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나를 성령님께 부탁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며 간구하는 기도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 신자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열매가 더 풍성히,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가는가를 본인이 알게 되고 가족과 이웃들이 느끼게 될 때,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칭찬이죠. 그러한 그 평가가 나에게 이루어질 때 사실 우리는 더 그저 겸손히 그렇게 드러난 거룩의 열매가 내 능력,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들은 오해를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신자된 우리는, 겸손한 믿음으로 일관된 우리는 그런 열매 앞에서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 자신은 오늘도 부인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질 뿐이죠. 자기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죠. 이미 죄에 대하여, 부패한 육적 성품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처럼 자기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육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자유와 그 생명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만,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였습니다만, 이처럼 성령으로 육적 행실을 죽이는 삶 속에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육과 죄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삶 속에 감춰진 은혜롭고 복된 비밀에 대하여 밝히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런 영적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은혜와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9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의 영을 소유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처럼 성령을 받아 소유하게 된 결과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것도 갈라디아서에서 밝힌 내용이죠. 예. 제가 또 왜 이렇게 주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는지, 집에서 교회에 오는데 운전하는 어느 순간에, 야, 우리가 예전에 성령 받겠다고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쳤었지?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도 우리가 몸부림쳐서 우리가 뭘 해내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면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거지. 예. 특히 금요철야, 그때 금요철야는 밤을 새는 그런 일도 있었죠. 아예 그냥 저 기도원에 가서 금요철야도 하면서 성령 받겠다고. 사실은 끔찍한 일인 거죠.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한 일이에요. 저 역시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우리가 받은 성령, 이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거죠. 우리 신자가 받은 성령을 가리켜 아들 사무심의 영이라고 한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원어는 아들로 삼다는 뜻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부자 관계가 출생에 의해 자연적으로 결정되는지라 아들로 삼은 것은 주로 출생과 상관없이 친족이나 남의 아이를 양자로 삼는 법적 관계를 뜻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말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 양자의 영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아들로 삼으시는 것은 본래 아들이 아닌 자를 아들로 삼으시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양자나 입양 등 순전히 법적 관계로만 볼 수 없게 하는 중요한 일들이 개입됩니다. 단순히 법적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일에는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으며 육의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출생이 개입되는 사실을 밝히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서 이어지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 출생에 관하여 더 깊이 알리시되, 요한복음 3장 5절 이해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하시고, 이 출생은 마치 바람이 불 때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그 근원과 시종을 알지 못하듯이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신비로운 영적 출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양자 삼는 무슨 법적 관계,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림받아 누리는 새 생명, 그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이 영적 생명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그의 아들,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일에 담긴 깊은 내용을 알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주의 있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에 대하여 의외로 곳곳에서 자주 알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은 이제 곧 보게 될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을 열거하면서 이스라엘, 제일 먼저 아들로 삼으심을 언급하며 양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주심과 섬김, 약속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입은 은혜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들로 삼으신 은혜임을 은연중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이르시기를, 이 출애굽기 4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내 맏아들이라.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명하시며 하나님의 독특한 소유로서 구별된 지위를 상기시키고자 이스라엘 중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독특한 소유로서 저들이 지니게 된 구별된 그 지위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중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과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거주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믿는 자를 아들로 삼으시는 은혜의 근원을 더듬어 찾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두드러진 역사적 신뢰는 창세기 6장에 기록된 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적으로 문란하여 폭력으로 얼룩진 타락한 모습에서 그 육적 성품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이, 그의 영이 사랑과 함께 거하지 않으실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적 성품을 따라 산 결과 성령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사실을 알리는 이 내용에서 우리는 뒤집어서 역으로 성령께서 사랑과 함께 거하시는 내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독특한 은혜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셋 계통의 구별됨을 의식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에 의해서 주어진 그 아담의 셋째, 그 셋 계통의 구별됨을 의식한 것이라면,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의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해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운 에녹을 비롯하여 이 혈통에 속한 자들이 입은 은혜,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경건한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그것도 창세기 5장, 6장,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은혜의 개념을 계시해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담긴 깊은 영적 의미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 계속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건한 모습이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인 만큼 아들 삼으심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도 아울러 함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만일 자녀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방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아들로 삼으시는,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에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출생과 그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만, 이외에 더 깊고 복된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자녀이면 상속자라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으신 것을 상속권과 관련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귀중한 유업도, 그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하실 때 그 상급은 곧 하나님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의 유업이다. 예.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영광, 이것과 비할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그 무엇에 소망을 두고 뭘 간절히 바라고 살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그 귀중한 유업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의 또 기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실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우리가 거룩한 심령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고 계시된 생명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사, 그 즐거움을 육신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우리가 갈망하고 간절히 우리가 찾고 구하는 그러한 은혜의 것이 되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날마다 취하며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신 그 뜻을 우리가 따르는 것임을,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은혜와 우리가 접하며 은혜를 누리며,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이에게는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믿음이 역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산 소망, 죽지 않는 소망을 지닌 우리들임을, 내가 산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 자신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다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하루를 주장하는 그런 하루를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